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또 희망과 또 모든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영혼과 일터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예배 말씀 전해드릴 제목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이 겪었던 삶의 이야기입니다. 1873년도 하와이 군도에 가면은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었냐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섬, 살아서 다시 나올 수 없는 섬이 바로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서 수용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병이 걸리게 되면 평생 동안 가족들과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섬은요, 정말 분위기가 이런 거죠. 절망이 넘치고요, 슬픔이 가득했던 곳이고, 또 그 나병 환자들의 살 썩어가던 그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 바로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고, 그래서 아무도 그 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섬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며 바치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섬에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가 33살,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죠. 33살 이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모든 젊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장래를 다 포기하고 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며 이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미안 신부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요, 이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미안 신부는 이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이들을 섬기는데 도대체가 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 네가 우리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알아? 너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잖아. 너희 피부는 건강하잖아. 언제든지 이 섬을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응어리가 굉장히 컸던 것이지요. 그들 사이에 놓였던 그 벽이 굉장히 거대했어요. 건강한 자라고 했던 그 사람과 병든 자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이 너무나 웅장하고 견고해서 나병 환자들은 도무지 건강한 사람이었던 다미안 신부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저들을 섬기고 노력해도 저 사람들이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날마다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어느 날 다미안 신부가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붓는데 모르고 쏟아서 자기 발등에 쏟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자기 발등에 쏟아져서 살이 데이는데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다미안 신부가 발등을 꼬집어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미안 신부가 나병 그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 다미안 신부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나도 이 끔찍한 병에 걸렸구나,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힐 텐데 다미안 신부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려서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고서 어느 날 주일 예배 강단에 서는데 보통이면은 이 다미안 신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날 그는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로 그들에게 첫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둥병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이 예배당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제
저분이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저분도 이제 그가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람은 이제 우리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 단미한 신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몰로카이 섬은요, 절망과 좌절이 넘치는 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섬으로 바뀌어져 갔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 높고 화려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확성기를 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정말 힘을 냈으면 좋겠다 말씀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하나님이 뭘 아십니까? 그 높은 곳에 앉아서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뭘 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나 계세요?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단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도 아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과 심지어 모든 인간이라면 겪어야 되는 죽음까지 겪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낭만적인 날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환상적인 날이죠. 왜 환상적이죠?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큰애가 그래요. 우리 큰애가 이제 6학년이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저는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다면 계속 초등학생이고 싶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굉장히 낭만적인 날로 생각해요.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요, 밖에 나가면 화려한 조명 가운데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가족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성탄절이 꽤나 낭만적인 날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백화점에 쇼윈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크리스마스 세일이다 이런 거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00년 전쯤으로 거슬러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첫 번째 성탄절 날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날은 정말로 냄새났고요, 비참했고요, 춥고 차가운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을 이끌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낯선 도시에 왔어요.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요셉이 물어보면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대답뿐입니다. 우리에게 빈 방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결국 그들이 돌고 돌아서 가게 된 곳은 어느 허름한 이 말들이나 묵는 짐승들이 묵는 헛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묵는 축사에 그들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죠? 우리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고 있어요. 말구유 하면은 또 말들이 묵었던 마국간 하면은 그냥 뭐 괜찮은 곳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짐승들이 묵던 축사 어떤 곳이에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안성만 지나가도요, 우리는 그곳에 가득한 축사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가득했을 것이고 바닥에는 온갖 지푸라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말구유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말구유는 이랬을 겁니다. 깨끗하지 않죠. 짐승의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곳에서 지금 말구유는 어떤 곳이냐면 짐승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밥을 먹는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장면을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저런 곳에, 가장 낮고 누추한 곳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검소하게 태어나셨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충격적인 낮아지심이에요. 그 높으신 주님께서 충격적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토록 낮은 곳에 오시기를 선택하셨을까? 이거는 누가 그분더러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말구유, 이곳에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 오신 것인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나던 그런 어떤 황금 침대에서 태어났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줄 서서 경배하러 찾아왔을 거예요. 세상 많은 나라의 왕들과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예수님의 황금 침대 앞에서 줄을 서서 경배하러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요, 수많은 뛰어난 명의들에게 둘러싸여서, 의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쓰레기처럼 버리시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왕궁에 들어가기도 전에 근위병들에게 가로막혀서 평범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감히 그 거룩한 곳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문짝도 없고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곳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의 죄인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창기도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죄인도 그곳에 나아갈 수 있고, 사기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문둥병자라도 그 앞에서 당신은 자격미달이야, 거절당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가 마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 아니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1등 했을 때, 우리가 말끔하게 차려입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실패해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내가 실패해서 내 주변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를 떠나갈 때,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서 냄새날 때, 바로 그때 그 비참한 현장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신 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라고 하는 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대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대원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좀 잘못됐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거대한 심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 올가매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 전에 거쳐왔던 수많은 인생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선행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도덕적인 선을 장려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 몸에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결국 열반에 이르를 수 있겠지. 불교의 교리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사다리를 놓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와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 들고 그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갈 뿐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조대가 떴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구조대원이 떴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 위에서 구조대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당신 지금 보니까 수영 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자유형은 말이야 음파를 잘해야 돼. 음파 아십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하면은 익사합니다. 음파를 잘해야 돼. 팔은 이렇게 져야 되고 고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잘한다. 위에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위에서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조대원이 그 높은 곳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익사자의 순간으로 뛰어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을 구해야만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가운 물속으로 그 사람이 허우적대는 그 위험한 위치에 내려가려면 그를 움켜잡고 그를 건져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거친 파도 속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미안 신부가 이 문둥병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미리 보고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고 피곤함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관계가 끊어져서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놓이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 것인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겪어서 알고 계십니다. 겪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면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고 계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미 육신을 입고서 다 겪어보지 않았어. 나도 배고파 봤고 나도 피곤해 봤고 나도 배신당해 봐서 너의 아픔이 무엇인 줄 알고 너의 육체의 고단함이 무엇인 줄 알고 너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 위로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온 사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형제자매라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성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쾌적하고 또 밝은 이 예배당의 환경 아래에서, 또 밖에 나가면은 화려한 이 크리스마스의 조명 아래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 풍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면밀히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속은 어떠세요? 속은 어떤 분들은 텅 빈 강정처럼, 속빈 강정처럼 텅 빈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으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지금 마음 가운데 각자만의 말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만의 그 더럽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말구유를 품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말구유가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카드 명세서, 독촉하는 카드 명세서 뿐이고, 이걸 보면 가장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죠. 더 잘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자녀들에게 더 풍요로운 것으로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시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처참한 심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마 냄새나고 초라한 말구유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구유를 갖고 계십니다. 무너진 관계라고 하는 말구유에 갇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윈꼬 부부 같고 화목한 가정 같아 보이지만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면 냉랭한 침묵이 흐르는 가정 있을 수 있겠죠. 자녀와의 대화가 끊겨버린 지 오래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차가운 마구간 말구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은밀한 죄의 중독의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끊어야지, 그만해야지, 끊어내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마는 자신의 나약함,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앉아있고 서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나 같은 쓰레기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런 말구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아픈 모습을 감추거나 억지로 포장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오신 모습 좀 한번 보십시오. 향기로고 깨끗한 호텔방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하고 차가운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더러 실패했다고 또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나중에 너희가 네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오는 거 말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나한테 와주지 않겠니? 너희의 더러운 말구유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너희 그 실패한 자리, 너희 그 수치스러운 자리, 너희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내가 찾아가야 되는 말구유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우리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떨어져 앉아서 또 단칸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곰팡이가 검게 핀 벽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좌절되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서 다시 재기할 수 없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밖에는 여러 가지 경쾌한 찬양과 캐롤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교회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소주 한 병 이제 차려놓고 이걸 홀짝홀짝거리면서 마시고 있는데, 그때 문득 주일학교 때 들었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람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전율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간이라고? 똥냄새 나는 그 마구간? 지금 내 방보다 더 춥고 더 초라하고 더 별 볼 일 없는 그 마구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내가 그렇게 좌절해 있었던 이 지하 단칸방까지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곳이 주님께서 오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딱 맞는 곳이 바로 내가 있는 이 단칸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이전에,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있었던 그 곰팡이 나 있는 그 단칸방이 지옥과 같아 보였는데, 이곳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지성소와 같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바닥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주님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만의 말구유, 그 마구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그곳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춥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냄새나는 곳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가장 초라한 내 모습이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이 마구간과 같은데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2000년 전에 처음 주님께서 오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비록 내 마음이 마구간의 초라한 말구유 같을지라도, 냄새나는 것처럼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삶이 정돈되지 않은 아주 초라한 헛간 같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꺼이 낮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낮은 곳에 임하실 때,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역전의 드라마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슬픔이 그때부터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서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졌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 이 성탄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사랑의 신비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권능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